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것은 내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죄송합니다. 18장입니다. 18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에 칼집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를 끌고 가니 안나스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적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적으로 약간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느낄만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EPL, 그러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에서 득점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 모든 영광 하나님께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득점왕을 해서 그의 이름이 막 높아지면서 그 방송을 보니까 코리아의 한국 그리고 아시아의 최고의 골잡이 뭐 이렇게 그 손흥민 선수가 골을 염으로 해서 정말 국격이 높아졌다 할 정도로 참 그래서 골든 부츠를 해서 득점왕에게 주는 트로피를 들고 또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게 되었고 그가 참 대한민국의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이다라고 사실 뭐 대부분 차범근과 그 손흥민 선수랑 막 비교했는데 이제는 이제 손흥민이 더 낫지 아니한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커리어를 그가 쌓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력도 아주 뛰어나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연신 그런 보도와 또 그런 내용들을 막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축구 선수가 좀 제일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제일 유명한 그리고 스포츠 선수가 국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물론 스포츠 하는 사람들 더 그렇겠지만, 그리고 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더 그렇겠지만, 그렇게 되고,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표의 역할을 참 잘했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제목은 잔을 마시면 대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번 주 제가 반밖에 하지 않아서 나머지 반을 말씀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밖에 혹시 제가 그 수정터널 그 전에 무슨 터널이라 얘기하죠?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요. 저희 가족한 터널, 백양터널을 김해에서 착 들어가다 보면요 한 딱 자리에 그 부암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곳이 한눈에 보여요. 거기 보면요. 그 코너를 딱 보면 십자가 거의 10개 정도 보입니다. 밤에 십자가 10개 한눈에 딱 보여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걸 그 밤에 그 길로 가는 것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꼽히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 교회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안 좋은 기대든 좋은 기대든 하게 됩니다. 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되었고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주목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대표주자입니다. 당신은 대표주자입니다. 제목입니다. 당신은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정말 대표주자로서의 인류의 대표주자로서의 길을 다 걷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냐면요. 여러분 가볍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예수를 다 알아요. 그것도 그냥 지금 천존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압니다. 그 예수님이 한 말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습니다. 왜?
인류의 대표 주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잔을 마신다 얘기하시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이 끌려가시는데 12절에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니, 예수님이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군대도 왔고요, 천부장도 왔고, 유대인들의 아랫사람이라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하솔 같은 사람들도 같이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전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잡으러 오지 않았으나 지금 이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다 모여서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것은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13절을 보시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한테 끌려갔다고요? 안나스. 근데 안나스는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의 장인입니다. 아니, 대제사장한테 끌려간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끌려갔죠? 장인에게 먼저 끌려갔습니다. 사실 안나스는 이 당시에 가장 유력한 집안 중에 한 명이었고 이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중은 아주 강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제사장직을 하다가 그가 죽으면 그의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사실이었는데, 안나스는 이 당시 로마가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임명했고, 로마 총독이 임명했고, 그리고 임명하고 또 잘리게 됩니다. 근데 이 문중이 워낙 세니까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된 게 누구냐면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유력한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에게 그가 제가 몇 장인지 안 나와 있네요.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시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대제사장이 참여했는데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와, 안나스의 이름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가 지금 대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실권을 잡은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추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1대 대제사장이 누구죠? 그렇죠,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에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게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속죄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대표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중에 또 제사장들이 막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자기 맡은 바를 다 하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 일을 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죄송합니다. 본문 23절?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네. 그 당시 대제사장이 뭐라 했냐면,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정확하게는 요한복음 11장 50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네,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과 공회원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자꾸 사람들이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를 죽이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지금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대제사장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얘기한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제사장이 한 말은 자기의 유익이었으나 하나님은 이 말을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이제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바뀌게 됩니다. 누구로 바뀌냐면 바로 우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전에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예, 지금 우리 보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이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대표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멀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사실이냐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얘기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모습을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 은연중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대표가 된 거예요. 네, 그것이 가정이든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순간부터는 그냥 대표가 된 거예요. 채원쌤 지금 교회 나오고 계신데 교회 다닌다고 학교에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냥 대표가 돼요. 대표가 된다 안 된다 상관없이 그냥 대표가 돼요. 그리고 이게 거짓말 같아도 완전 사실이 됩니다. 교회 다닌다는 순간부터.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뭘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잡게 되고 뭘 하게 되고 안 좋게 생각하게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냥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그냥 대표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냥 대표자의 모습으로 딱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얘기하면 당신 대표입니다. 당신은 대표입니다. 당신 대표입니다. 오래 다니고 오래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는 얘기하는 순간부터 대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닌다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표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호산나. 우리 새로운 찬양 우리 아이들이 한다는데 벌써 나올 준비 약간 나와보세요 한번.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호산나. 자, 애들 다 나오세요. 잠깐만 저희 찬양 잘 몰라서 좋은 사람 불러주셔야 돼요. 아, 좋은 사람 역시 준비를 보통 준비가 아니시군요. 주일학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장비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장비가 있어야지 주일학교 할 수 있습니다.
어서 가져가. 가야바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대표가 돼서 대표자로서 얘기합니다. 그가 죽는 게 낫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이뤄가요, 진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온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바로 대표가 돼요. 은재쌤이 그 회사에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 이제 오셨다 가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싫어 얘기한다더라고요. 얘기했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얘기한 자체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핍박받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나 내가 교회 다닌다 얘기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대표자의 권위와 권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대표되니까요. 네가 기도하면 하늘이 그것을 기도하게 하고 너 하늘이 그것을 움직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뭐라 했냐면 내가 교회에 대한 권세를 주노니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베드로에게 권세를 줬다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죽었잖아요. 맞죠? 그럼 그 권세가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왕 같은 제사장에게 주인데 뭐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대표가 되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금 성주사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늘에서 매면 여러분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게 되고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물론 마음에 어려운 사람들 있죠.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왜 힘들어 괴로워. 근데 기도하시면 하나님 풀리게 하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대표입니다. 당신은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대표를 안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문영 하나님께. 그래서 뭐냐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요.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여러분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그분을 선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다시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중간 부분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여러분 어두운 과거에서 여러분 불러내어서 더 이상 여러분이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두운 데서 이미 불러냈습니다.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빛, 어떤 빛, 이런 빛이 아니고 기이한 빛. 그러니까 어둠이 더 이상 날 장악하지 못하도록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대표로 부르셨어요. 신기한 것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욕을 들어 먹는데 내가 조금만 잘해도 칭찬받아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라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권세 역시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시다. 당신은 대표입니다. 당신은 대표입니다. 참 여러분 대표인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제가 지금부터 예수를 전한다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전하게 됐냐면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지만 김종국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39년 동안 필리핀에 사역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필리핀 사역의 일대예요. 그분이 그냥 뭐 할 게 없어서 가신 게 아니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가 필리핀 선교사로 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인이에요. 지금 또 영어로 하면요, 미국,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필리핀 선교사는 필리핀 언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이 그렇게 미국식스럽지 않는데 이분은 진짜 고급진 언어를 딱 써요. 그 단어 선택할 때마다도 참 좋은 단어를 사용하실 정도로 정말 브레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순절족 계통이에요. 근데 오순절에 잘못된 신앙관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뭐라 했냐면 666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66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뭘 얘기하냐면 칩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도 좀 위험하다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한 게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그것이 666이 칩이 되어서 우리를 조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과학이 그 정도 발달 안 했어요. 최근에 이제 과학책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게놈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약간의 염색소를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 됐지만 실제적으로 약물이 칩으로 될 정도는 안 됐어요. 전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이것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니까 전혀 그래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666이 얘기하면서 칩을 이 백신이 안 맞는 무순절적 계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인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안 맞았을 때까지. 백신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움직임이 제약돼요. 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백신 안 맞으신 분은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진짜 많이 죽어. 저희 주인집 저기 집 권사님 돌아가셨댔잖아요. 그분도 백신 안 맞았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안 맞았는데 걸린 거 바로 죽은 거예요. 면역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미 얘기도 했고 나이도 있는데 암에 걸리니까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내로 들어왔다 다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참 다들 좀 기도했죠. 그리고 원장님이 불렀어요. 신학적인 거 알겠다. 신학적인 거 알겠고 모든 거 알겠는데 당신 날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치료받고 가자고. 백신 맞고 들어와서 치료받자고. 이런 얘기를 회유를 계속 했어요. 다 같이 서서 같이 얘기하게 됐죠. 저도 뭐 한마디 거두게 되고 다른 사람 막 거두게 되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은 너무 많은 사람 목사님들이 회유를 요구하니까 알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되더라고. 신학적인 게 모든 것은 다시 고치면 된다고. 성도들한테 잘못된 얘기하면 된다고. 아니라고 그렇게 된 거 아니라고 얘기해서 그분에게 잘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젊은 사역자 참 많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신학교에 이 애들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얘기했는데 알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서울에서 치유받겠다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원장님이 비행기 티켓 주고 그리고 백신 뭐 치료받아야 한다고 또 임채 목사님 주고 그래서 잘 얘기됐어. 그래서 진짜 다행이다. 우리 그렇게 잘해봅시다라고 끝나자마자 어느 보증이 있었냐면요. 그렇게 막 집회를 다 했잖아. 집회를 다 했는데 그 목사님 학생들이 저희 이제 게스트 룸에 문을 열더만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문을 열더만 저희 이제 가요 하면서 막 자기끼리 막 그 한국말을 했던 것을 공연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와가 인사하고 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보증이 딱 되면서 저분이 진짜 필리핀의 저 신학교의 대표이구나. 어떻게 저분이 그렇게 고백하자 말자 앞에서는 그 앞전에 바로 나 이제 목회 그만할래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자 말자 그들이 와가지고 무슨 타이밍인지 똑똑 문을 뚫어가지고 두드리고 그 막 공연을 하고 싹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인 게 하나님이 일하셔. 한국말로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일하셔 하고 탁 갔어요. 다 눈물이 팽 돌았죠. 그 순간.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가겠다고 결정하게 됐어요. 저분이 대표이구나. 저분이 대표이구나. 여러분 그분은 물론 대표가 맞죠. 실제적으로 권한에 있어도 모든 것에서도. 근데 저분이 이제 대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오순절 계통에 있는 필리핀의 사람들이 변하겠죠. 백신도 맞으면서 바르게 살아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학이 중요하다고 깊이 깨달았고 그때부터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많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또 계시록의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될 길을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대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대표입니다. 당신은 대표입니다.
네,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제 대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냐면 내게 기뻐한 일이 안 믿는 가정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내게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안 믿는 가정에게도 어려움 당하게 돼요. 먼저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이제는 열어가세요. 수정서도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안 좋은 일 당하면 꼭 우리 가정에 똑같은 일이 당하더라고요. 내가 좋은 일 당하면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밝은 표정으로 가정에 아니면 사람들에 가게 되면요, 그것이 기이한 빛이 선전되어 있잖아요. 그 빛이 흘러가게 됩니다. 강력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대표로 부른 것은 완전 강력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어두워지면 가정이 어두워지고요, 내가 밝아지면 가정이 밝아지고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제가 주일교회 있을 때 말씀이 나한테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제가 받게 되고, 그때부터 주일교회 2년 동안 수요 예배를 제가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맡게 됐는데, 수요 예배 온전한 2년이 아니고 가기 전 1년 동안은 수요 예배를 제가 다 맡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1년 동안 제가 수요 예배를 다 맡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뭘 얘기했냐면요, 주일날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설교 때 내내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내 삶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내가 내 삶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일어났습니다 하고 1년 내내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게 모으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지금 또 우리 교회가 제가 주일 말씀 여러분 그대로 임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그런 믿는 사람들을 모이게끔 이곳에 부르셨어요. 왜? 제가 대표의 역할을 하게 되면요, 제가 신학적인 관점들, 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은 이 걸음 그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전도할 때 딴 말 할 필요 없어요.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 말씀 때 임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이대로 임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표입니다. 당신은 대표입니다. 당신은 대표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무슨 열매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 그분 때문에 우리가 대표가 된 거예요. 예, 아까 대제사장이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대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그냥 영원히 살아요. 그냥 내 육체는 죽을지 몰라도 없어질지 몰라도, 이것이 아까 수평선을 비유했죠. 내 육신이 수평선 넘어가, 배가 수평선 넘어가면 안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 있지만 영원히 삽니다. 꼭 묵상하세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뭐 육체는 그냥 안 보일지 몰라도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잠잔다 해서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잠들었다 표현한 것처럼 육신은 사용하지 몰라도 우리 무의식 세계에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도다 얘기하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행동이 대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언어가 대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대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대표입니다. 3장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대표입니다. 우리는 대표입니다. 우리는 대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대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